이 아데미의 은간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거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이 영업만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문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동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시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아멘. 제가 그 정확한 발표는 모르겠지만 내일부터서 이 코로나에 대한 한 단계씩가 더 낮아진다고 그래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한 단계씩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 교회는 이만한 예배당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교독수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서는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예배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다 이상 없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마음 먹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갔을 때 물론 집에서 요즘 인터넷 예배도 다 잘 돼 있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보내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이 좋고 또 유튜브가 좋아도 어떻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있도록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온라인 예배가 좀 사라지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 또 에베소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또 그 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과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아담의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제일 큰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솔로몬 성전보다 3배 이상 더 큰 것이 아담의 신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신상이 있는데 그 신전에 신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약 20m가 돼요. 여러분 20m면 우리 아파트 20층이 가까운 거거든요. 20층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신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상에는 많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느냐면 그 신상 하나로 그 시가 먹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세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한 해당에서 두란노 수원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교회가 이 아담의 신전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은 그런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정착을 하고 부흥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우뚝 섰고 우리가 앞전에서 보는 것처럼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증명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간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오늘 보면은 기능공, 직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신상들을 사가서 그 신전에 이렇게 모셨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은감실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드는 신전,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전이나 어떤 그 벽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렇게 유리창처럼 속안에 쏙 들어가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어떤 화분 아니면 어떤 신상 이렇게 조그만하게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직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신전에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갈 때마다 자기들은 이렇게 영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든 26절에 사람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먹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직공들이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자면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모인지 알아요? 돈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왜냐? 이거는 내 생업이 문제고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잘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쫓아내든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요? 돈이에요. 지금 엄격하게 말하자면 돈과 하나님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는 바울과 데메드리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문제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늘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어떤 부분에는 돈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돈 문제에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돈 앞에 우리의 신앙도 무너졌고 우리의 양심도 팔았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데메드리오 이 직공들이 모여서 이 일을 벌리는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아닌 데메드리오 입장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돈이 된다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돈이 된다고 하면은 뭉치고 데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바울이 이겨내겠어요? 우리는 이 앞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 희한한 능력이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자에게 얹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성경은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예배에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누가는 이 딱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은장색을 만든, 은감실을 만든 데메드리오라는 이 직공의 이 하나의 핍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나중에 아시아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때 당했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약간 언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언급을 보면은 바울은 이때 보통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들하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인간의 맹수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나운 짐승하고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그때 뭐 했냐? 복음을 전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거기를 떠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냐고는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에베소 고린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친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아멘. 왜 바울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오나? 하루하루가 죽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 한마디가 있어요. 그 앞부분은 다 생략하더라도 마지막 말에 한마디가 나오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사방을 보나 나를 죽이려는 원수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줬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나간 손수건만 나가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날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난에 손수건 갖다 놓고 기적이 나타날 그 고난과 비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고난이면 손수건 나타나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손수건 나타나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지에 가면은 이 바울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 기적이 필요하니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냐? 그 기적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적 필요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능력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무엇을 더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몸에 암이 7개를 들어왔다. 몸에 하나가 나으려고 하면 또 걸려. 이 암이라는 게 한 번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고쳐지면 또 이쪽으로 고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번 들어온 막 온몸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7개가 됐다라는 7개가.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 치료를 하니까 가발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7개의 암에서 살아난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알아요? 암 안 걸린 게 더 큰 기적이지. 여러분, 암 걸려서 고친 것이 무슨 기적이요? 안 걸린 게 기적이지. 여러분, 그 기적 받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암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안 걸린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기적이요. 아멘. 지금 내가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 게 기적이죠. 나타났다가 하면 뭔가 병든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전주 본문하고 우리가 20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 도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시아의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됐냐면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눈이 떠지고 영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넘겨보서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불러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말을 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향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냥 건너뛰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밤낮으로 눈물로 이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교회를 장로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큰 신전과 수많은 그러니까 에베소 전 지역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전능하신 말씀, 기적이 나타나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소홀히 여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고 성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믿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극장에 모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극장에 모였고 연극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29절에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려가니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연극장이 얼마나 컸냐면은 한 번에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우리로 하면 경기장, 어떤 하나의 경기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 인파에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그 힘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힘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35절에 보면 서기장이라는 이 관원이 등장하게 돼요. 이 관원이 등장해서 그 모인 무리를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37절을 읽었는데 자 37절에 이 사람들이 이 아담의 심각에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그래. 잘못한 게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여신을 해방하기를 했냐.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딱 꼬집어서 말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건 누가 했냐 그 말이 이건 누가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 그 말이 말씀이 바울이 2년 반 거의 3년 동안 이 두라노소 이 두라노 우리가 이제 출판사 이름도 두라노소원이 있는데 보통 이 서원이라는 그때 당시 이름은 철학을 강의하는 어떤 강당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라노라는 어떤 무명의 뭐 철학자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어떤 강당을 만든 거예요. 그 강당을 빌려서 바울이 날마다 거기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을 사고 그 신을 섬겼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안 팔리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즉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바울이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죠. 바울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울이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반대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한다면 은감실을 만드는 이 직공 데메드리오가 이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데모를 일으켜서 많은 군중을 충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35절에 나온 서기장이잖아요. 이 서기장이 한 사람이 그 많은 군중을 흩어버렸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관의 힘이 있다는 거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장이 도와준 것을 대단히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서기장이 도와줄 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게 되면은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기장이 도와준 것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기 신앙하고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태평성대다. 이제는 형통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데메드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서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기장이 도와준 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기독교는 이 로마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로마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교회가 타락일로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그때 로마는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서방의 콘스탄트 누주 황제와 그 다음에 동방의 리키누스 황제가 이 이탈리아 밀레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협상을 해서 만들어낸 칙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레노 칙령입니다. 이것이 313년 2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끝나고 그해 6월에 밀레노 칙령이 나왔는데 이 밀레노 칙령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인이 믿는 모든 종교는 존중한다.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지 않게 되고 그동안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고 교회 탄압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배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돌려주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지어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무엇이 됐냐면 이 밀레노 칙령이 이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냐면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밀레노 칙령 이후부터서는 이제 교회가 황제와 손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출세를 하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교회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출세하기에 눈먼 사람들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하냐? 어떻게 하면 황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국가가 교회를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교회를 관할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것을 꼭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지키는 그 교회는 다 나갑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핍박이 있고 그런 말도 못하는 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킬 때는 교회는 순수했고 거룩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지키면서 또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세속화가 사라지고 권력과 돈이 판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킵니까? 돈이 이 교회를 지킵니까? 이미 우리의 신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 책망이 뭐냐? 너의 첫사랑이 없다. 너의 첫사랑이.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 관이 보호하는 에베소 교회가 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바울의 희한한 능력은 옛날에 되는 그런 교회. 옛날에 이런 결실이 있었지. 옛날에 바울이 이런 교회를 세웠지.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 지금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한 것도 식어져 버리는 무능력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 해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편안한 생활에 안주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핍박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핍박했던 그 교회마다 순수했고 거룩했고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면서 교회는 등치도 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능력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변질됩니다. 그런 유럽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 닫았습니다.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지금 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일제시대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시켜 주시고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유명했던 그 교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오히려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